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참으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최초의 죄는 바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데서부터 오게 되죠. 뱀의 유혹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출발을 하죠. 즉 가장 중요한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선악과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와가 얘기를 하자 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동안에 쳐다보지도 아니했고 그동안에 만져보지도 않았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동산의 그 수많은 심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고 있는 판국에 그 나무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또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전혀 거기를 접근할 의도 자체를 갖추지 않았죠. 근데 뱀의 유혹이 오자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생겼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지은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삶의 비밀, 그들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어떤 신일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려지시고 그런 주님의 모든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건하게 하게 하는 그 하나의 어떤 원인이 되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앞서 감독이나 집사들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이 바뀌죠. 이단들은. 그래서 3절에 뭐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 말을 다른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제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이런 생각이 왜 나옵니까?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에서부터 이런 판단이 생겨나죠. 육체로 행하는 것, 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더럽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들이 왜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가죠. 우리가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이 더러운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영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육체가 뭐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지 않느냐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이렇게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이 물질을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금욕하고 절제하면 그런 금식과 금욕주의로 사람들은 빠져든다는 겁니다. 균형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지는 거죠. 쾌락주의로 빠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신을 아주 고행하면서 절제하면서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전에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수도원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떠나서 수도원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되게 막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금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것으로 자꾸 치우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물질을 더럽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 혼인 자체도 하나의 쾌락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금하는, 금욕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이런 규칙과 기준들이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 결국 그것은 뭐예요? 결국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율법주의와 또 이 기독교의 생각과 또 그런 철학적인 어떤 쾌락주의와 옛날에 사도행전에 보면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바울과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스토아 학파가 그런 어떤 그 쾌락주의였다면 에피쿠로스는 금욕하고 절제하는 그런 주의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교회에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다 그렇죠. 다 혼합주의예요. 이것저것 섞어서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뿌리는 계속 올라가서 다 결국 그 뿌리는 한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또 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 이 이단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할 때도 보시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수를 낸다 했을 때 육수를 내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멸치를 넣고 끓이기도 하고 아니면 물이 끓을 때 넣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기준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그거 잘못한 거야. 왜 지금 집어넣는 거야? 나중에 미리 넣어야지. 아니 나중에 넣어야지. 그럼 한번 밥할 때 싸우죠. 다투죠. 왜 그래? 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맛을 잘 내는 편인데 맛을 내고 갔는데 다음 예찬 때 맛을 보니까 맛이 달라졌어. 누가 분명히 뭔가를 탄 것 같아. 이게 왜 그래?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맛을 내거나 이 레시피대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성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과 섬김과 배려죠.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이 본질은 사라져 버리고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피게 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 교회 다니면 이래야 돼. 기도하면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이야기, 아니면 또 심지어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 버리고 그 문자 하나하나만 가지고 자꾸 접근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야기하잖아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했을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을 누리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면 되죠. 근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은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상한 것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래? 이 속되고 이 부정한 거는 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말에 큰 아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기준이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뱀이 유혹했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죄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것, 이거 참 너무나도 두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들을 존중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를 막 주름잡고 있지만 결국 미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엄청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 자체가 어때요?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즘 드라마 보니까 우리 학자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제 방문한 후기들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이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9.11 테러 때 무역센터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저기 어디야? 저 강남에 아주 최고 좋은 땅에 세우는 그 빌딩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좋은 땅을 그냥 놔둘 수 없죠. 근데 미국은 그 자리에다가 그걸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 메모리얼, 그 뮤지엄을 거기다 세워버리죠. 거기 가서 무슨 그때처럼 엄청나게 높은 빌딩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보니까 다 공간들이 비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아주 비싼 땅인데 거기다가 그 역사를 기억하자고 거기다 그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이러면 거기다가 우리의 이런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자라고 거기다 기념비와 위령비를 세워놔요? 안 그러죠. 기념비, 위령비는 어때? 저기 어디 공원 한쪽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시 건물을 짓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저도 예전엔 좋은 이념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경제적인 목표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 나라가 그 엄청난 민족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그런 의식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가 두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진짜 아프리카 사람도 오고 동남아 사람도 오고 유럽 사람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의식으로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학대하고 폭력 가해서 어떻게든지 일을 시켜 먹으려고 하고 이러고 있지.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같은 민족으로, 같은 국민으로
바라보는 시각들, 이게 아직까지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혈통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강조하고 관습을 중요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약들이 있죠. 근데 이런 관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경험과 그런 어떤 관습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삼게 되니까 거기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이 금욕주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욕주의를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구별된 것처럼, 그게 구별이 아니죠. 진정한 경건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내가 아니라, 내가 음식을 절제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행하는 행위가 경건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함정에 빠져요. 어떤 건 더러운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그게 깨끗해진다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 이런 생각도 잘못이죠. 술이 있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 이런 아주 진짜 이 글자를 보고 해석하는 생각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자체보다도 그 기도하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이런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 있는, 즉 내 욕심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해서 기도하면 뭐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니 막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옛날에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제가 기도를 하면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를 마실 수 없으니까 성도들은 포도주를 못 마시고 사제만 그걸 마시게 되죠. 자기들은 왜 마시는지는 모르겠어. 여하튼 간에 그렇게 뭔가 내가 기도해서 이게 진짜 완전히 뭔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형질이 바뀌어진다는 생각들을 갖는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해야죠. 그런 것도 우리도 경계를 해야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과 율법과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어떤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위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우리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울 때 그 이유는 결국 뭐겠어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 기준이 된 내 기준을 주장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 다양한 분들이 모인 이유는 뭐예요?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다툴 일이 없고 갈등할 일이 없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당신이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다. 그거 좋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모르니까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따라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거 두려운 일이죠. 우리는 늘 순종하는 자세,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오늘도 더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자에 글자에 매이지 않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왔고 우리의 아버지 주 생각과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아버지의 생각들과 아버지 그릇된 것들을 아버지 멈추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아버지 죄악된 아버지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알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이런 구원과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되어진 사실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것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아버지 주장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늘도 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마다 자신들의 주장을 아버지 주여 외치고 있고 자기가 더 아버지 옳고 아버지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들 세상의 생각에 물들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